자, 오늘은요,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고요. 오늘 주제는 칼빈의 복음 전도, 칼빈의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칼빈의 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수를 많게 하시며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삼아야 한다. 칼빈은 복음 전도를 가장 큰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복음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 전도의 교사 칼빈의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45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난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칼빈주의가 선교와 전도를 고무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이 행할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열심을 더 만들어내는데, 칼빈주의는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또 예정,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도에 약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외부 활동과 전도에 대한 존 칼빈의 견해들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따뜻하고 온화한 지지를 받으며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냉담함과 적극적인 반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로마 카톨릭주의가 교황주의와 수도원주의와 군주제라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의 복음전도의 횃불을 계속 불타오르게 만들었지만, 칼빈과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청교도들은 그 횃불을 꺼뜨리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칼빈이 종교개혁 기간에 성경적 전도에 새로운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면서 칼빈을 개혁주의 선교운동의 신학적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를 대하는 전도의 견해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전도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 설교와 서신을 통해 칼빈이 전도에 대해 20번도 넘게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그가 언급했던 전도의 전반적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제네바에 있는 교회와 유럽과 해외 선교 활동에서 나타난 칼빈의 복음 전도적 사역을 포함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음 전도의 열정적인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 전도의 교사 칼빈. 칼빈의 가르침은 얼마나 전도적이었는가? 그의 교훈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팎의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 애쓰게 만들었는가?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성경의 요구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보편성과 그 영역에 확장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했어요. 그리스도 왕국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그 영역의 확장을 위해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보편성은 칼빈 가르침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왕국의 확장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한쪽 구석에서만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땅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하신다. 이게 보편교회의 특징이죠.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땅끝까지 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시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와 관련하여 대답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인용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도처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교회를 모으신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복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간의 손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밭을 개간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설교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우리 복음 전도의 원인이다.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임명하시는 영예로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칼빈은 교회를 모으는 통상적인 방법이 인간의 목소리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서로의 구원에 대한 근심과 열망을 일으키기 위해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그는 목사들의 수가 부족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지체시키는 것도 없다라고까지 말한다. 의외죠. 예. 그러니까 목사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지체시키는 것도 없다라고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궁극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칼빈은 한 장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분은 주님이라고 선언한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연합은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자,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수단으로 인간을 쓰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균형 또 그것의 중대한 교훈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혁주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이 잘 지적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 세상 교회를 그분에게로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방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도를,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 자연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보편교회의 속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둘째, 복음 전도에서 눈에 띄게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열매 없이 하루나 1년을 보내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바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또 그것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칼빈이 제시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구하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알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정말 복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셋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사와 같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칼빈은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는 죄인들이 오직 복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 구원을 위하여 더욱 불타오르는 열정과 불쌍히 여김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빚진 자니까. 우리가 빚진 자니까 같은 빚진 자, 우리가 이제 탕감받은 자로서 그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 죄인들을 향한 전도의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한 그의 형제를 무시하고 진리의 지식의 빛을 오직 자신의 가슴에만 담아두게 만드는 무기력함보다 더 큰 모순은 없을 것이다. 이 모순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중생 또 회심 또 성화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정작 전도의 삶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신앙의 중심이 나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좀 크게 말하면 이거는 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은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이 결국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부정된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곧 전도이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과 전도가 결여된 하나님과의 어떤 더 친밀한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선교적 사명이 사도들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오직 사도의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은 칼빈이 로마 카톨릭의 사도적 계승 교리를 반대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직이 신약의 12사도에게서 끝난 한시적이고도 특별한 직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라는 교회의 소명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모든 목사들은 기꺼이 온 세상에 구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목적이 어떤 하늘의 상급이나 어떤 교회의 그 어떤 머릿수가 채워지는 거나 이제 이렇게 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은 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어떤 열매가 전도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전문가 칼빈, 복음 전도의 전문가 칼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잘 활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훈육의 기회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관대한 기회를 놓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복음 전도의 기회가 제한되고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과도하게 애쓰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다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소망이 없고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을 열기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닫아주신 것을 나의 어떤 오기와 어떤 나의 그런 인간의 것으로 그것을 뚫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극심한 고난과 제한과 박해를 당하던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처한 처지, 환경, 조건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꼭 그것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 국한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을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의 우리의 삶과 행위와 또 언행, 말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교회와 제네바에서 그리고 유럽과 해외에서 복음 전도를 실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이제 칼빈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에서 또 제네바 에서 그리고 유럽과 해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칼빈주의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우리 개혁주의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믿고 있다 보니까 어떤 복음, 전도의 구령에 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뭐였죠? 복음 전도 또 구원의 주권은 항상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책임 또 우리의 의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수단으로 그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정말 복음 전도자의 열매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했던 그 지상 명령, 우리의 살아나가는 그 만나는 그곳,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곳, 어울리는 그곳, 또 어떤 직장, 또 사업, 또 어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